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행할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간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기쁨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믿게 되는데, 그 유월절 가운데에 이 부활절의 그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특별하게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또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로 보았다면은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부활절의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정해졌느냐? 사망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죽음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정해졌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망이 정해진 것은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은 죄의 결과물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죽음은 정말 무서우리만치 우리에게 다가와서 엄습하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또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여러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결국 희생해서 가죽옷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죽옷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그분이 어린 양으로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1장에 과연 어떠한 부활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죽음으로써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무섭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아무 기별도 없이 아무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절규하며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 절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곡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여기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없는 집도 또 아들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마저도 모든 가정들이 다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떠한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게 되므로 그 모든 그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 죽음, 이 통곡의 진동 소리는 애굽 땅을 떠나가게 할 만큼 매우 공포스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의아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7절 말씀에 나타나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 개마저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사람의 소리에 청각이 민감한 개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개가 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잠재운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정말 독특하게도 7절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는, 구별되어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망을 이제 더 이상 맛보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뜻입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당연히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정해진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구별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구별에 대한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은 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펠라라는 동사는 동일하게 시편 4편 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시편 4편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그러니까 구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끔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시름에 빠져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맛본 자는 나사로이며 그 죽음을,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택하심을, 그렇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그 이후의 열매가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맛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부활절과 같은 그 의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이 모습 가운데에 이 부활절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은혜를 주셔서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진행됨이 척척 준비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었냐면은 노예 존재였었죠. 자신들이 일해야 될 것을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고성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 장대한 그 국가 상업의 그 모든 노동력을 다 누가 담당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보내서는 안 되고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출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 이 사망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여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15장 55절과 56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살의 백인 남성 로버트 아론이라는 이 자가 성중독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중국,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총기 난사를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8명이나 사살된 끔찍한 일이 저질러지게 되었죠. 그 중에 동양인 여성이 6명이었고 그 중에 또 4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조금은 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견한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도에 차가 어떻게 돌진할지 모르는 상황은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걷게 되죠. 그것은 결국 그 안전함은 어느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올 때에 차를 타고 오셨던, 아니면 도보로 걸어서 오셨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인데요. 낮에 해가 상하게 못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지켜주심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미쳐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고스란히 내려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가 이제 생명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절의 의미, 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이 부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그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셨고요. 근데 그 기적이 이제 부활절에는 어떠한 기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되었다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재림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산채로 우리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 기적을 맛보는데도, 이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도저히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굳고 숨기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켰었던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매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그 예수님을 가지고 가고, 데리고 가고,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부활하였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내보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허망해서 다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기독교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사실이며 기적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그 기적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체도 기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적의 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쳐져서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